예, 하나님의 챕터 6인데 6의 두 번째 시간, 제가 챕터 6을 4개로 나눴습니다. 너무 길어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부르시는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이 이 기찻길이 두 개가 어긋나 있죠. 어긋나면 불순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까지 봤죠. 이제는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교회가 많이 분쟁하고 다투고 시험 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이미 그 헌법이, 교회의 법이 다 있고 헌법이 다 있으니 그걸 잘 지키시면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해석을 잘 따르시고 상위기관의 노회와 총회의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이게 은혜롭지 않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로 땅을 분할했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정복을 하기 위해서 분할한 것이 1장에서 12장까지예요. 두 번째는 정착, 이 12지파가 정착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는데 세력 그 싸움으로 서로 경쟁해서 하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군사적으로 분할은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그 히브리 민족들이, 지파들이 정착할 지역을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그게 운이죠. 예. 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가장 귀한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말씀하시는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그 방법이 모든 경우에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어요.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그 경우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과거의 방법이 또 새로운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썼던 방법,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열을 지어서 성을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13바퀴를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돌았는데 그래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성이 무너지고 정복을 했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정복한 성은 여리고 성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여리고의 전리품의 일부를 숨겼어요. 그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이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 아이성을 공략하리까라고 먼저 구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쓰라린 참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성을 정복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간이 저지른 그 죄를 먼저 처리해라. 그래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불태우고 멸절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매복 전술을 통해서 아이성을 칠 것을 전략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겪고도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들이
거지처럼 변장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민수기 아니고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약 실수로 인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나중에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그 이스라엘 인구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인구가 거의 비슷했어요. 이게 민수기 1장 46절과 26장 51절에 보면 나와요. 만약에 그 12지파 12개의 다른 집안이 350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 각 지파의 대표를 만들어서 우리 현대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해서 또는 힘이 센 그 중에 전쟁을 잘하는 베냐민 지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나누게 했다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아마 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합리, 다수결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백성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 뽑으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말로 하면 복골복이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훨씬 많고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 많고 저보다 성경의 지식이 더 출중하고 믿음 생활을 더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성도들 더 많아요. 세상적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이 신앙 공동체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리스펙트, 존중하고 순종하고 힘을 합력해서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뽑기 어떤 김내렛 호수 저기는 굉장히 기름진 땅이잖아요. 갓 지파가 차지했는데 그리고 유대 밑에 염해 바다물 그 사해 옆에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 유다 지파가 차지했어요. 유다 지파 땅이 그리고 므낫세 지파 요단강 인근에 예. 아주 페어하지 못해요. 어떤 지파는 땅 많이 넓게 2배, 3배 이상 받고 어떤 지파는 조그만하게 받고 이런 그 세상적으로 불공평한 이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방향으로 지시하고 계신지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면 사사기. 사사기는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호수아서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사사기. 과거의 이런 패턴을 잘못을 무시하는 자들은 계속 과거의 실수와 죄의 반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했던 방법 그대로 변화를 거절하시면 새로운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이 사사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5단계의 구성된 죄의 사이클, 순환 과정을 7번이나 반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한 400년에 걸쳐서 있는 이야기인데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싫어하면서도 과거를 계속
토했던 음식물을 또 삼키고 또 삼키고 또 토하고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성공은 물론이지만 처절한 실패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실패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역사란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의 준말이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5단계를 밟으면서 죄를 거듭거듭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못 빠져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는 단계예요. 이건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잖아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런 말씀이 사사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제 죄를 짓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는 단계, 압제의 단계입니다. 압제를 당함 2번 돼 있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그의 손에 맡기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 짧게 8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어. 이게 사사기 3장 8절에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간구하는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간구하는 단계.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환난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셨잖아요. 세 번째 간구의 단계. 그럼 네 번째 구원의 단계. 사사기 3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의 신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또 말씀을 보내고 다시 회복해 합니다. 그러다가 5번째 단계는 잊어버리는 단계에 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랬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기쁘게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조용해요. 평화롭고 정적, 태평, 그냥 몇십 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 한 3, 40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또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고 다시 또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들을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며 영적인 리더십을 험내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또 혼란스러운, 또 일본으로 들어가서 또 2번 압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또 뱅글뱅글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를 쫓아내고, 예를 들면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런 사이클, 그런 악순환을 계속 돌았어요. 7차례나 돌았는데 두 번째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기 3장에서 넘어가면 두 번째 또 그 과정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했던 죄의 순환의 반복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이민자 교회, 미국 교회에서도 이런 악순환이, 빠른 교회는 3년 사이클로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 그 완전히 교회가 풍비박산납니다. 어떤 교회는 6년 사이클, 어떤 교회는 뭐 한 20년 하다가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고생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런 고생 없이 계속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죠, 그런 교회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간청하시면 건져주시는데, 이 건져주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에, 구원의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지금 평강과 이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이럴 때 감사함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으면
다시 또 깨어름과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굴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뒤로 나중에 하지요. 나중에 내가 헌신하지요. 나중에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선교하겠습니다. 나중에 미루는 죄. 나중에 뒤로 미루죠. 그러면은 시험을 받게 되고 엎어지게 돼요. 네? 계속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사이클. 여러분, 과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계속 빠지면 계속 멸망의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되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쓰러져 죽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뭐 그냥 한번 세례받고 나는 믿어 변화됨이 전혀 없는데 구원의 대열에 들어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잘못된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사무엘상 세상이 시작이 좋다고 해서 시작이 좋다고 그 마지막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해도 이 믿음의 정진에 열심을 하지 않는 한 마지막은 몰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는 몰라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두 명의 통치자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선지자가 정확하게 사무엘상 12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고 그 아기 사무엘이 엄마 이야기 한나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나 얘기를 못 빼가지고 막 속으로 막 웅얼거리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엄마 한나 얘기도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울의 그 등장과 몰락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15명의 사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를 사사라 그러는데 재판관이죠. 15명이 나왔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3명이고 사무엘에 나오는 사사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까지 해서 2명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과 사울 2명의 통치자가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의 성품은 매우 달랐어요. 이게 사무엘은 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고 신실했지만 그 두 사람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아주 몰락했어요. 사무엘은 아들들 때문에 몰락했고 사울은 자기의 그 질투심, 그 사위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신정 정치를 펼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사울은 세상적인 왕의 통치로 왕정 정치를 했습니다. 예.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한나가 임신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그 봉헌했던 그런 나시르인으로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의 문화에서 입적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소명을 아주 또 극적으로 자면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엘리는 못 들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가장 그 사나운 족속, 거기 또 관영하던 가나안 블레셋 족속을 무찔러 주셨어요. 사무엘이 사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던 최초의 순회 설교자였고, 그리고 다니면서 각 지방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실상 군사사령관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의 통치, 위대한 사무엘은 아주 불행하게 인생을 막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말년에 그를 거부하고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지도자 대신에 우리도 임금을 세워달라. 여러분 이걸 잘 읽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그때는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들이 제사장 계열의 아들들이 또다시 제사장을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를 했는데 그 아들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불량배였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들이 지도자가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이상 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적인 왕을 세워달라. 이 사무엘상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이러면은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바로 행사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코럽트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부정부패가 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뭐 이렇게 다 착취당하고 너희의 딸들과 아들들이 다 끌려가서 종로로 할 것이고 그런 아주 그 축복이 아닌 악담을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게 사무엘상 12장인데 그가 왜 백성을 다스리느라고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을까요? 그 아들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바로 직전에 자기 스승이 그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이 완전히 그 너무나 교만하고 악해서 막판에 엘리가 말년에 그걸 보고 뒤로 넘어져서 사실 뭐 심장마비 비슷하게 뇌진탕 비슷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했지만 여러분 중간에 새끼로 새버리면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아주 인물이 뛰어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한 뼘,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가장 인물이 좋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힘이 센 용사였고 그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또 가르침을 받은 후에 아주 이스라엘의 그 비상시국에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할 때 지도자 자리에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잘했어요. 집권 초기에는 암몬과 블레셋을 연이어 격파하고 백성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너무 자기의 그런 힘과 능력을 과신해가지고 이 사무엘을 통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 따르는 순종을 무시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특히 장로교회는 장로님들과 목사와 함께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담당하는 목사를 무시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질주하는 그런 목회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를 중심으로 이 리더십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와 지역구제와 그리고 공동체의 교회 안의 모든 생활이 함께 서로 상의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사울은 그것을 자기의 이제 지지 세력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걸 무시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 사무엘이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 사울이 그때 회개하고 엎드렸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핑계를 둘러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 그때부터 엇갈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눈에 이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질투심과 시기심, 그 악령에 휩싸였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악령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왕권을 결국은 다윗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사울은 미칠 듯이 다윗을 질투했고 그걸 죽이려고 그 에너지를 그쪽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18장에서 30장까지 다윗을 추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휩싸인 다윗의 용서를 받으면서 그 창피하게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전투에 패배해서 왕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 마치게 돼요. 이제 이거는 사울이 왕의 그걸 받는 거죠. 이 보세요. 사울이 세상에 우리가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그 세상적인 성취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가볍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그 말씀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전행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악령이 그곳에 유혹을 하고 지배를 하게. 그게 우리가 사울에게서 얻는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어야 할 거예요. 이 원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그 경고대로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길, 항상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네? 말씀의 영적인 지도와 거기에 합력해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모든 사역을 함께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사울에게서 얻는 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